2021년 8월 22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성일 허락하시고 오늘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무리들을 축복하시며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장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복을 전하세마. 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정군 천사도 다 받아가여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성일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전 모든 세계 각처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각 지방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크신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모든 무리들 위해 하늘의 평안으로 감싸 주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정 동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호스피스 병동에서 환우들을 섬기는 귀한 모든 분들을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의사 선생님 간호사 또 섬기는 간병인들 모두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 특별히 병원에서 소외받은 분들 또 경제적으로나 또 인간관계 속에서 소외받은 모든 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과 그 기쁨으로 가득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많은 병자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저들이 기쁨으로 다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바로 서서 그 말씀을 경청하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예물이 닿는 곳곳마다 주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28장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8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어 바벨론 왕 르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는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그 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란 말씀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기가 있게 되면 꼭 이때 나타나는 것들이 거짓 선지자, 예언자들 이런 거짓 말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근대사 100년 정도 이렇게 되고 선교가 들어온 지 선교한 지가 이제 130년 정도 이렇게 됩니다만은 이런 때 이 13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기독교 그 역사를 보게 되면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울 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해방 전후로 또 6.25가 전후로 또 이제 뭐 5.16, 4.19 이때 당시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서 많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현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들은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과 결탁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비위에 맞춰서 예언도 하고 성경을 갖다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해석을 해서 무지몽매한 이제 성도들을 유혹하고 많은 백성들에게 혼탁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그 28장 1절에 나옵니다만은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그랬습니다. 이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그 5째 달이에요. 4년 5째 달이었으니까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이렇게 21살에 올라가지고 11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사실 예레미야 활동했던 것은 이제 요시야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시드기야로 이어지게 되죠. 이 왕들이 이제 요시야 당시에는 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따르긴 했습니다만은 나라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외세 침략이 자꾸 오고 특별히 이제 바벨론이 침공하게 되고 그 남쪽으로는 그 이집트가 이제 애굽이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침공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시대 속에 정치적 굉장히 혼란 시대죠. 그런 시대에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습니다. 반면에 그 당시에 또 이제 거짓 선자들이 굉장히 이제 득세를 해가지고 이 예레미야 선자의 바른 외침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또 이제 왕들에게 보고하기도 하고 백성들을 갖다가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를 갖다가 이렇게 모함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도 보면 이 하나니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 역시 이제 예레미야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착고를 채우고 그 고통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 풀려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예언을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죠. 너는 가서 하나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이제 뭐 착고죠. 목에 거는 죄수들이 쓰는 그런 건데 그걸 갖다가 다시 쇠로 만들었다고. 1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를 목에 메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유다가 통치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모든 들짐승도 다 그에게 느부갓네살에게 내가 주었다. 그러시면서 15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님에게 이르되 하나냐에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시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가라고.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자기 말을 하나님 말씀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빙자해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가지고 백성들을 유혹하는 현혹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패역한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겠다. 너는 곧 죽으리라. 금년에 내가 곧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17절에 보면 선지자 하나님가 그 예언대로 죽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그 목회자들이 있죠. 사역자들이 있는데 물론 진정으로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뭐냐? 어떤 뭐 세상의 세속의 어떤 지도자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런 경우가 있죠. 제가 소속된 그런 교단도 보면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많은 이제 지도자 편으로 이 세속의 지도자 편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적으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너무 그쪽으로 치우쳤다. 그래서 정부에 하는 일은 반대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 그것을 이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거짓된 거죠.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선포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어떤 세속에 있는 그런 그 흐름들을 갖다가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것들이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완전한 이단들도 있어요. 완전하게 이제 교단에서 이렇게 이단이라고 보면 그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의 이제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거기에 편류돼서 이제 흡수가 돼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반대쪽에 있는 진정한 이 사람들은 바른 말씀을 외쳐도 사람들은 듣지 않는다라고. 세상에 이제 굉장히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 위기에 처한 나라에 대해서 바르지 못한 것을 전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오히려 박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예수님도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뭐 거짓을 예언하는 그런 사람들을 각별히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교회사를 쭉 통해서 보게 되면 정말 시대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진정한 복음을 갖다가 유린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도 역시 그런 경우, 그런 이 복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그 순수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다 반대쪽에 거짓을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많이 유혹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게 되죠. 그게 이제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과거에 뭐 백마를 타고, 요즘 무슨 뭐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백마를 타고 행주산에 등장해가지고 외적을 무찌르는 이제 퍼포먼스를 했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우스운 일이죠. 근데 과거에 양도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로 2가 그 YMC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앞에 백마를 타고 하면서 자기가 자칭 예수 그 선지자다고 이렇게 외쳤던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뭐 동두천의 백백교 같은 것도 다 이단들이죠.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이제 하나님 보낸 사람이라고 자기들이 해서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유혹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근대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큰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뭐 이 거짓을 외쳐가지고 거의 진정한 복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말을 하지 않지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유린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지금 오늘도 보면 이 나라가 굉장히 어렵죠. 이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서 백성들이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듣고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전하게 기도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그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이단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너무 자기 중심의 성경을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국가에서 말하는 그런 얘기는 끔찍 뭐 반항하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하는, 그렇게 나서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그 어떤 국가에서 말하는 걸 그대로 이렇게 맹종하면서 따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다 무슨 사회적인 요소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영적인 눈으로 본다고 하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런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한 시대적인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른 선지자의 자세로서 행동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시대나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참된 선지자의 외침을 오히려 거짓이라 덮어 백성들 앞에서 덮어 씌우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팽배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서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유다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던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사역자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불의한 싹을 얻기 위해서 저들은 이제 뭐 교회들을 빙자해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빙자해가지고 거짓을 외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사실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이런 이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정말 시대가 어려울 때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예레미야를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였던 이 하나냐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나서서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때 우리가 예레미야의 이 한 삶을 우리가 살펴보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이때에 온전하게 그 사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 편에서 온전한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3장 드리겠습니다. 모든 욕망 길을 가고 항아가는 바람아 세상대로 떠나서니 그 생명을 버리네.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망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그로다. 전에 오고 생명이라 유익하니 무언가 세상 권세 헛되로 나서서 주께 나오라.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망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그로다. 오직 주를 믿는 자가 영생 얻을 것이요 그 영원히 은혜이와 평안함을 누리리.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망 이뤘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그로다. 아멘.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